제가 이번 4월부터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왔던 만큼 이수연 사모님께서 매회 제 집에 친히 찾아오셔서 해주심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부하는 형식이 쪽집게 특별 과외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축성 있는 문제마다 바로 옆에 성경 구절로 된 정말 은혜로운 성경 구절로 답이 있어서 저는 그 문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떡 먹듯이 쉬운 것이 너무나 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군다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매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솔직히 이제 암기하는 성경 구절은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니까 그 암송 구절 중에서 제일 첫 번 나오는 시간에 마태복음 16절 이것이 제일 저는 기억이 남아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제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이런 좀 비전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 구절은 제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희로애락을 다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차마 형용키조차 어려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어 하늘 아버지께 승천하셨다고 이해가 되며,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생과 십자가를 통한 속죄하심과 그리고 나서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수연 사모님께서 갑자기 오늘 심판이 임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옛날에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굉장히 와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어떻게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입으로는 항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부단히 여런히 노력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이미 그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천국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확신을 주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때 막 안대가 이렇게 허서히 거치는 듯 그러면서 정말 확신이 오는데요. 그 확신이 그야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 없는 환희의 기쁨,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기쁨이 그때. 그래서 그걸 같이 쉐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간단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에게 그 가슴 깊이 남겨준 두 가지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정말 이 두 가지를 꼭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음 다짐하는 거는, 저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제 생활 전반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이 복음의 기쁨을 널리 또 깊이 전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진실되고
부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은희 성도님 저희 교회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에도 참석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성령께서 2번씩이나 사도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점치는 여종은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마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드려진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마침내 그렇게 해서 유럽의 그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에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있잖아요.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이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거짓 고발로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죄로 그렇게 석방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잔혹한 네로 황제. 그 네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로마에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황제의 칙령으로 추방을 당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4년 5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중동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를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더 큰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감옥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할까? 분명히 저 같으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드린 감사의 기도, 이 감사하다라는 헬라어가 따라해 보실래요? 유카리스테오. 자,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성찬을 유카리스티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 교회, 이런 교회를 가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유카리스트라는 말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 안에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앞에 카리스의 앞에 유는 좋은 또는 선하게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도 유자가 들어가는 학교를 좋아하는데요.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UC가 들어가는 학교를 다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제 어머니의 성이 UC거든요. 저는 제 몸에 UC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UC가 들어가는 학교를 이유 없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 유카리스테오는요, 선하다라는 유자와 은혜의 카리스가 합쳐진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많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하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를 잊은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유카리스테오는 어떤 감사였는가? 단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감사가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아니었고,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아직 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거든요. 기도하면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감사가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운전을 할 때,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하며 드린 기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확신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갖게 된 확신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은 그냥 사람이 갖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확신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는요, 에르곤은 일과 사역인데 아가토스,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빌립보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 문은희 성도님께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1 제자 양을 통해 배우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구원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 함께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칙령을 내려요. 추방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추방당한 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평범하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도 뭐 하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자,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그 만남은 어쩌면은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구한다든지 함께 일할 사람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홈디포 같은 데서 만난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만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함께 천막을 만들던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란 사람 들어보셨나요? 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예술파냐, 이런 게 나눴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양육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볼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 평신도 부부를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부부를 통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아볼로를 양육시키셨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 선한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확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가? 왜 내 믿음이 왜 이런 순간에 계속 무너지는가? 쉽게 무너지는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확신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줘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많이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풍성히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인데요, 무려 2000년 된 나무예요. 네, 오래 살아요. 네, 1000년 정도는 뭐 쉽게 삽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감람나무니까 감이 열리나 보다. 아닙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추리예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는요, 이 땅이 척박하잖아요. 사막성 기후와 뜨겁고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가 뭐 잘라지거나 뭐 이렇게 나무가 막 상해도요, 그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요.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다 망가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몸통이 다 썩어서 텅 비어 있는데도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데도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돋아나고요, 때가 되면 이렇게 생긴 나무도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에서 올리브유를 또 우리를 좋은 올리브유를 또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올리브 열매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열매가 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척박하니까. 보통 15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열리고요, 30년은 지나야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척박한 사막성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물을 빨아들여야 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뭐 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이, 때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이 나무처럼 볼품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잘린 그루터기에서도 계속해서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열매가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주셨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면 때가 되었을 때 사랑의 열매와 분별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지 성도들이 뭐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자라고 분별력이 생기고 신실한 삶을 살면서 마침내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9절부터 11절까지를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을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섬기게 했고요. 또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수고했고 바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해요.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다고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듯이 사랑도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그냥 무조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받을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면서 해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사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열심으로 핍박한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총명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웬만한 설교를 들으면 솔직히 무엇이 그런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는 것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남의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며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 때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제가 예전에 헬라어로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발음을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헬라어로 분별하다가 도키마조예요. 기억나시죠? 산신령이 나무꾼한테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네, 도끼마조. 이거 내 도끼 맞아요. 도끼마조 뭐예요? 분별하다. 네, 이제 안 잊어버리셨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자녀의 진로를 또 결정할 때 부모가 또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어요. 주일 예배 와도 자는 선택이 있고 예배 말씀을 듣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결정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면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생명력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때가 될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올리브 나무 사진을 보셨잖아요. 다 망가진 것 같은 올리브 나무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때가 될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물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가 풍성히 열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데 그 열매의 목적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의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분별의 열매로 나타나고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고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